기생 입다를 소개하는데 그 소개의 장면이 뭐 이런 것까지 쓸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는 데야 뭐 도움이 되겠지만 남의 약점이나 비밀을 보려는 그런 관음증이 있는 사람들에게야 뭐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입다라고 하는 장군이 기생의 출생이었고 정실 부인에게서 난 자식들에게 쫓김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집을 어쩔 수 없이 거의 쫓겨나듯이 떠난 입다 주변에 여러 그와 비슷한 사람들 모여들었는데 그들을 부르는 단어가 잡류였다. 거의 잡것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제일 여성 문제가 복잡했던 임금 중에 하나가 세종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뒤에 대왕이라고 붙이는 세종대왕 말입니다. 장점이 있듯이 인생에는 단점이 있고 밖으로 드러나는 빛나는 광채가 나는 영역이 있으면 그 밑에는 무언가 온전치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인간들에게는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은 길지 않은 생에 가급적이면 좋은 것을 보려고 하고 남의 약점을 찾아내기보다는 강점이나 장점을 소개해 주는 것이 인격적임에 틀림이 없는데, 오늘 성경에서 입다를 소개하는 장면이 좀 매끄럽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길르앗 사람 입다는 기생이 낳은 자식이었다. 집에서 이리저리 쫓겨나서 이복 형제라도, 형제는 형제인데 이복 형제들의 등살에 조롱과 야유에 비하에 견디지 못하고 집에서 거의 쫓겨났고, 쫓겨나서 살다 보니 입다 주변에 그렇고 그런 사람들, 무언가 좀 가슴 아리하던 사람들, 사회에서 주류에 들지 못하는 스스로 이류, 삼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입다 주변에 모여들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은 사사 가운데 무척이나 걸출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입다입니다. 그의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논란이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에 대한 소개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영웅장이라고 부르는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 신약 기자의 입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장면에서 입다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병행 본문이다 그래 보아야 하겠죠. 입다라는 인물에 대한 언급 말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사람들이 믿음장이라 그래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어떤 성도님은 히브리서 11장을 다 외우시던데 아주 참 좋은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장수 가운데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다, 이런 언급이 되어 있는 요한복음 15장을 사람들이 주님과 우리가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동거장이라 부르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는 유명한 노래로도 불려지는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 같이 특별한 장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장이 가지는 재미로운 또 특별한 주제의 부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아더 핑크라고 하는 굉장히 내성적인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목회를 하실 때는 거의 이렇게 열매도 거의 없고 빛도 드러나지 못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집에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 그분이 평소 집에서 우리처럼 이렇게 날조를 하신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묵상했던 원고 뭉치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물론 혼자 성경을 연구하셨기 때문에 조금 지나친 알레고리컬한 면이 대다수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몇몇 빛나는 성경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묶어서 책으로 낸 것이 아더 핑크 목사님의 히브리서 11장 강해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동서양의 책을 다 읽은 건 아니지만은 히브리서 11장을 그래도 공부한다고 해서 책을 좀 보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본 책 가운데 최고의 책은 칼빈의 책도 아니고 또는 다른 청교도의 책도 아니고 은둔해서 홀로 집에서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고 그래서 이름 없이 돌아가신 아더 핑크 목사님의 히브리서 11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절판이 되지 않았으면 믿음의 영웅들 이런 제목으로 쓰여져 있는 히브리서 11장 아더 핑크의 책을 한번 권해 봅니다.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우리 성경으로 보시면 31절부터 35절까지를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읽었던 날주 사사기의 병행 본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과거 사사시대의 입다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보이는 이야기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이렇게 조명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위함이겠죠. 31절부터 3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제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뒤에 나오는 이분들은 구차하게 풀려나기보다는 주님 위에 죽는 것을 즐거워할 만한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웅들이죠. 믿음의 영웅들. 거기에 성경 보시지요. 32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여기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믿음의 영웅들의 당당히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고 사사 중에 한 명이었던 입다 말입니다. 그 입다, 기생 아들 입다, 가족에서부터 쫓겨나고 인정을 못 받았으니 쫓겨났겠을 것이고 쫓겨나고 도망가는 것을 아버지가 굳이 찾은 것 같지 않은 거 보니 아버지도 그렇게 하룻밤의 즐거움으로 상대했던 어느 기생에게서 난 아들이어서 노비처럼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잡것이라고 불리웠고 주변 사람들도 아이고 초록은 동색이다 그러면서 우리 같은 사람 모여가지고 살아야 안 되겠나 하고 모였던 그룹들 역시 사람들이 비류, 잡것, 인생의 거의 패배자 같은 이륙 인생이라고 불리우던 인물들이 모여서 나라를 건져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나라가 풍전등화에 빠졌을 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서 입다에게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은 입다에게서는
자기들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입다가 전쟁을 앞두고 자기들의 힘이나 호기, 세상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는 방식으로 까짓것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야, 우리가 살면서 우리 생애 가운데 이렇게 이스라엘 족장들이 인정해 준 적이 있었냐? 어차피 한번 살다 죽을 거 한번 미치듯이 싸워보자. 이러지 않고 입다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 모든 것을,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할 만큼 믿음을 가지고 싸우게 되지요. 그래서 입다의 장면이 굉장히 적지 않은 분량으로 다루어질 뿐만 아니라 사사 가운데 몇 안 되는 믿음의 사람의 이름으로 히브리서가 그를 지지해 주고 있습니다. 잡것들이 이루는 세계, 이런 이름을, 제목을 붙일 수 있을까요? 잡것들이 이룬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잡것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을까요? 오늘자 날주 마가복음 9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로버트 머리 맥체인 성경 읽기 마가복음 9장입니다. 34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도토리 기재기 같은 것들인데 곧 주님 배신하고 도망갈 제자들입니다. 머릿속에 똥만 들었다고 보아야 하겠죠. 주님이 길 가다가 앞에 가던 제자들이 혹은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이 뭔가 좀 시끌벅적해요. 그 주님이 너희들 뭐하냐 그랬는데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입을 떼지 않습니다. 주님 다 알고 계시죠. 뭐 하고 있냐면 저것들 가운데 야, 우리 가운데 누가 더 영성이 세냐 그랬는지, 누가 학벌 길이가 더 기냐 그랬는지, 누가 주님에게 칭찬받은 별풍선이 몇 개 더 많냐 그랬던지, 아니면 누구 가문이 좀 더 진골이냐 성골이냐, 누가 더 유학을 다녀왔냐 재산이 많냐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12명의 사도들이 뭐하고 길거리에서 티격태격 싸우는데 뭐 때문에 싸우냐, 누가 먼저 순교할 것인가, 내가 먼저 죽을 겁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누가 먼저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런 것도 아니고, 누가 더 크냐, 네 똥이 굴냐 내 똥이 굴냐 그러고 앉았는 것입니다. 이런 잡것들이 있나? 주님은 곧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하시는데 제자라는 것들이 이거 완전히 잡것들 아닙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잡것들이 이루는 세상. 오늘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는 그 기생의 아들 입다와 입다 주변에 모여드는 잡것들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12명의 잡것들로 보여지는 이 기가 막힌 인간들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황당함은 조금 전에 자기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나온, 어느 병들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이야기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조금 앞으로 당기셔서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주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실 때에 밑에 있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이겠죠. 8 내지 9의 제자들이 밑에서 있었는데,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양옆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하고 계실 때에 그 산 아래에서는 어떤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읽읍시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앞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서 주님이 이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두 명씩 짝지어서 가서 기도하는데 귀신이 쫓겨납니다. 막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12명이 돌아와서 흥분돼 가지고 예수님이 주님, 내가 기도할 때에 귀신이 쫓아났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들이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을 생각하고 자기가 이 아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귀신을 쫓아냈던 것은 주님이 그들을 파송하며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쫓아낸, 다시 말해서 주님의 힘으로 그랬던 거지, 저거들이 뭐 대단한 인간인 줄 알고 완전히 믿음의 잡것들이죠. 믿음의 잡것들. 하나님께서 잠시 세우셨으니까 목사지, 완전히 일반 성도와 같거나 아니면 더 못한 잡것 같은 목사들이 그 목사라는 권위를 가지고 뭘 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잡것이죠. 주님이 역사해 주실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뭘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교회의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옛날의 추억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 왜냐, 얼마 전에 해봤으니까. 그런데 귀신이 도리어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제자들 나머지가 다 넉다운이 되어 있을 때 주님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귀신이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완전히 잡것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통해, 기도원과 그 잡것들을 통해서 나라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지금 황당한 잡것들이 결국 주님까지 배신하고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 잡것들이 결국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인하여 온 세계를 불지르는 믿음의 영웅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어린 아이와 그 아버지도 사실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주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뭐 위경 외경 보면 이 아버지와 이 자식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그거 전설이고, 이 아버지와 이 아이는 병들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참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겠죠. 차라리 내가 병들린 게 낫다 싶겠죠. 엄마는 어디 갔는지, 엄마는 애를 뒷바라지하다가 일찍 죽었는지 도망을 갔는지 이 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이 아이는 귀신 들렸으니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결국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측면에서 이 또한 잡것들이죠. 이 또한 인생의 패배자들이죠. 자식들 잘 되고 어디 가서 자식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자식이 아니고 완전히 인생에서 아버지 마음, 엄마 마음, 그리고 지 인생도 엉망이 된 존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와 병든 아이, 귀신 들린 아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오늘 어떤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나, 그 입다 주변에 우리 주님도 참 성경 번역도 연약한 자들 잡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참 번역도 탁월한 잡것들. 그렇지만 이 잡것들이 어떻게, 이 잡것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내가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늘도 나를 만져주지 않으면 나는 전형적인 잡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동시에 주님이 역사해 주시면 내가 시대를 살리는 입다가 되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우리 주님의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을 세상에, 아버지는 사실은 할 수만 있으면 주님 고쳐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대. 주님이 할 수 있는 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건 너 믿느냐? 이렇게 아버지가 놀라가지고 예 믿겠습니다 이러면서 이
아버지와 이 아들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겠다는 측면에서 이들도 위대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자신이 주님이 손 놓아버리면 잡것 목사, 아무것도 아닌 잡것 집사, 잡것 권사, 잡것 청년, 잡것 장로라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 아무도 내 능력 없고 병약해져 가고 나이 들어가고 힘없고 돈 없고 빽이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그 기생 입다를 통해 그 잡것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하루를 이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도 그 눈을 견지하셔야 합니다. 비록 부족해 보여도 부족해 보이는 옆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모자라 보이고 조금 여러분 속에 좀 안 차는 사람이어도 그건 현재지. 우리 주님이 그 아이에게, 우리 주님이 그 집사님에게 개입하시기만 하면 저분이 나와 자기뿐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나, 심지어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저분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개입하신. 지금은 좀 잡것 같기는 한데 지금 말하는 투나 처신하는 자세나 교회를 대하는 태도나 목사를 대하는 자세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뭐 거의 잡것 수준인데 여러분 보실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잡것 입다를 통해서 잡것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주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 자기도 남도 바라보는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 잡것, 비류, 기생, 누가 크냐 황당하게 짝이 없는 믿음의 쫄장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기꺼이 주님의 나라의 영웅으로 쓰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지나치게 침체하지 말고 자리에 일어나 여러분의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눈을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럽게 넘겨주셔서 사람을 대할 때 너무 빨리 하찮게 보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리는 눈으로, 특별히 부모들이 자식을 바라볼 때, 병약한 어르신 부모님을 바라볼 때, 교회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 나와 성격이나 기질이 맞지 않아 보이는 분들을 대할 때조차 하나님께서 잡것들을 데리고도 위대한 역사를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망의 마음을 가지시는 것처럼 타자에게도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한 생에 의미 있는 성도의 길을 걸으시다가 여러분의 본향에 도착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함께 해림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뜻이 계실 줄 압니다. 잡것들을 통해 이루는 영광의 세계를 기억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기록에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과 스스로의 겸비함을 견지하는 믿음의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십니다. 아침에 모임이 하나 있어서 제가 한 10분쯤 뒤에 출발할 텐데 몸이 많이 아프거나 수술을 앞두거나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분은 가족들도 기도하니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이해하시고 또 제가 목사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렇게 다른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